샬롬.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잘 지내셨어요? 우리 이렇게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끝까지 신실합시다. 시작. 끝까지 신실합시다. 그럼 이렇게 대답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신실한 당신의 것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신실한 당신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신실하다는 말은 여러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아주 압축적으로 말하는 말인데, 첫 번째는 정직하다는 뜻도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내 말을 지키려는 어떤 나의 의지, 이런 걸 말하는 단어이기도 하고, 세 번째로 말하자면 그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만한 능력을, 그만한 그릇이 되는 어떤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말 다 아우르는 게 신실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신실하고 싶으나 인생을 살다가 보면 어떤 어려운 문제 앞에 탁 닥치면 간신히 신실하려고 애쓰는, 추스르고 살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다 간신히 추스러서 이렇게 쫙 살고 있었는데 어려운 일이 턱 하고 떨어지면 그만 그 앞에서 와르르 쏟아져 나올 때가 있지요. 저만 그러는 거 아니죠? 그렇습니다. 사람이 완벽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완벽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 하셨습니다. 거룩하다는 말이 완벽하다는 뜻이 아닌 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다, 우리가 거룩해져야 한다 하는 말은 세상이 다루는 방식으로 나를 다루지 않겠다 하는 어떤 다짐, 결심에 가까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눈으로 나도 나를 그 눈으로 보겠다 하는 그런 다짐인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 알지요? 그죠? 그러니 여러분도 여러분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아시지요? 그러면 여러분도 여러분을 혹은 다른 누군가를, 서로를 사랑하려고 애쓰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무슨 어려운 학대를 당하고 자라나셨든, 여러분이 무슨 어두운 일을 당하셨든, 내가 어떤 상처를 당했건 그 일이, 내가 당했던 많은 일들이 내가 다른 누군가를 의심하고 못되게 대하고 상처 주고 움츠러들고 어두움에 머물게 하는 그런 핑계로 만들지 말라. 그 말이 신실해지십시오라는 말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기드온 이야기를 나누고 있잖아요. 기드온이 신실하려고 노력을 엄청 하지만 그도 완벽한 인간은 아니었습니다. 맞습니다. 기드온이 우리처럼 소심하기도 했고요. 우리처럼 어떤 일 앞에서 벌벌 떨기도 했고요. 우리처럼 우울함에 갇히거나 어둡기도 했고요. 우리처럼 다른 누군가가 피해를 입을까 봐 굉장히 조심하는 그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연약하기 짝이 없는, 신실하려고 애쓰나 신실하지 못한 그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샬롬으로 부르시고, 그 자신만 아니라 온 세상을, 그 땅을 전체를 샬롬으로 채우라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도구로 부르시죠. 우리가 지난주에 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기드온이 300명의 동역자를 모으고 이 결단한 300명으로 무려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 연합군을 하룻밤에 이겨버리는 얘기를 우리 지난주에 나눴죠. 기드온은 연약했지만 하나님 손에 들리면 기드온이라 그 누구든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런 사명이 생기는 거죠.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이어가 봅시다. 제가 말씀 나누기 전에 요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가 요즘에 이렇게 가끔 이렇게 핸드폰에 유튜브에 다른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 설교를 탁 틀어놓고 이렇게 일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보통은 안 그러는데 설교만 쭉 연달아서 붙어서 쓰곤 하는데 요즘에는 이상하게 어떤 영상이, 다른 영상이 탁 붙는 거예요. 강아지 영상. 주변에 누군가 강아지 영상을 보고 있나 봐요. 강아지 영상이 붙어가지고 막 갑자기 낑낑대는 소리가 나서 뭔가 이렇게 보면은 강아지가 나와 있어요. 시고르자부종이라고 아세요? 시고르자부종? 잘 모르세요? 이게 저는 이 시고르자부종이 강아지 품종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강아지 품종이 아니고
시골 잡종이라는 말을 좀 근사하게 근사하게 풀어가지고 시골 자부종이래요. 그래서 이 말 붙인 사람 대단하다. 진짜 이게 되게 약간 상스러워 보이는 말을 굉장히 엘레강스하게 바꿨네. 시골 자부종. 강아지가 앙앙거리는 그 강아지가 떠가지고 그걸 넋놓고 이렇게 또 멍하니 보고 있었습니다. 시골 자부종 귀여운 강아지 얘기를 이 영상을 보면서 제 머릿속에 아주 옛날에 제 어린 시절 아버님께서 목회하시던 그 교회에서 일어났던 어떤 강아지에 대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목회하시던 지역이 도봉구 쌍문동에 이렇게 산비탈이 심한 그런 곳에 다닥다닥다닥 붙은 집들 사이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집집마다 그 집이 뭘 하는지 무슨 반찬 먹는지 다 아는, 서로 다 잘 아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교회에 한 형제가 나왔는데 그 형제 가정에는 좁은 시멘트 마당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강아지 그 집에 딱 들어가면 그게 강아지인지 아니면 털뭉치인지 잘 모르는 아주 지저분한 막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던 그런 강아지였거든요. 어느 날 그 집에 딱 갔는데 글쎄 그 강아지가 그 천덕꾸러기 강아지가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는 그 집 거실에 마루에 탁 앉아서 원래 내 자리가 여기였다는 듯이 딱 앉아서 고개만 딱 들고 저를 딱 보는 거예요. 제가 그걸 딱 보고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왜 여기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어찌된 일이냐고 그 집 아이한테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저한테 설명을 해줍니다. 형, 우리 집 개는 1년에 한 번 공주님이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왜 공주님이 돼? 왜 그래? 아니 아예 그냥 그렇게 키우던지 아니면 잘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왜 그래? 그랬더니 형, 이 녀석이 이래봬도 순종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임신만 하면 공주가 된다는 겁니다. 맛있는 것도 먹이고 털도 비껴주고 그런답니다. 집 주인께서 그 집 엄마가 예쁜 순종 새끼를 낳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아이를 깨끗이 씻겨서 딱 방에다 들여놨어요. 제 머릿속에서 띵 하고 울렸습니다. 그 개가 사실은 혈통 있는 좋은 개였구나. 그리고 그 태중에 품은 순종 강아지들 덕에 그 친구가 공주가 되는구나. 자기 안에 품은 것 때문에, 자기 안에 품고 사는 것 때문에 그 강아지가 그런 대접을 달리 받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좀 건더기가 느껴지세요? 이 건더기를 잠깐 이 구석에다 놔두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오늘 본문이 기드온을 쫓아다닌 이스라엘에게 조금 실망할 차례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기드온이나 이스라엘을 비난할 생각을 먼저 품으시면 안 됩니다. 어쩌면 그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기드온이 어마어마한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13만 5천 명은 하룻밤에 이겨버리고 그 승리가 자기가 이룬 승리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마치 기드온이 이룬 승리처럼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패잔병들 13만 5천 명 중에서 나머지 이런 표현이 좀 거슬릴 수 있지만 용서하세요. 찌끄러기들을 쫓아가는데 찌끄러기도 10,000명이 넘었어요. 쫓아가는 겁니다. 근데 쫓아가니까 나중에 합류한 에브라임이라는 지파가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처음 싸울 때는 없다가 나중에 에브라임 지파가 나와서 그 패잔병들을 물리치고 도와줍니다. 본문 8장 1절로 3절 그 정황이 나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웹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아멘. 기드온이 처음에 깃발 딱 꽂고 전쟁하자 할 때 에브라임한테 보낼 때는 대꾸도 안 타가 나중에 합류한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 왜 너 혼자 전쟁을 해서 공을 너 혼자 먹는 거야? 이렇게 따졌습니다. 기드온이 그런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한테 야 내가 한 거보다 너희가 한 게 훨씬 훌륭해. 이렇게 축하 세웁니다. 잘했어. 우쭈쭈쭈 해준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는 그 말을 듣고 자기를 높여주는 그 말을 듣고 화를 풀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가만히 보면 조금 씁쓸한 겁니다. 기돈이 지금 쩔쩔매는 건 13만 5천 명 미디안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그 많은 군인들을 다 하나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쩔쩔매느냐? 자기 공을 그렇게나 좋아라 하는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마음을 우쭈쭈 해주는 게 너무 힘든 겁니다. 아마 그런 사람들하고 전쟁을 같이 한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 될 겁니다. 전쟁 준비해서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게 저 13만 5천 명이 아니라 이 안에 단 몇백 명일 때가 많다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힘들게 기도는 지금 힘든 상태예요. 힘든 상태로 남은 그 중에서도 또 남은 미디안 회잔병을 끝까지 추격합니다. 다시는 이스라엘로 못 쳐들어오게 하려고 끝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15,000명. 회잔병이 15,000명인데 지금 자기는 몇 명이에요? 300명 뿐이거든요. 이 300명으로 15,000명을 쫓아가려니까 엄청 긴장하고 엄청 힘이 든 겁니다. 가는 길에 숫곳이라는 곳에서 숫곳에 있는 방백들한테 도움을 요청합니다. 본문 4절로 6절 시작.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네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네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아멘. 기돈이 지금 숫곳 사람들한테 너희가 그 미디안 남은 군인들 좀 처리해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지금 잡으러 가는데 이 300명 불쌍하게 여겨서 먹을 것 좀 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숫곳의 장로 뒤에 보면 77명이라고 나와요. 숫곳의 장로들 77명 방백들은 기드온의 이 요청을 이런지하에 거절합니다. 미디안 패잔병이 남은 게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15,000명. 15,000명도 무시무시한 숫자잖아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300명이 15,000명을 이길 수 있으리라고 장담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믿음의 순간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의 순간은 우리에게 수없이 많습니다. 믿음의 찔림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 그 순간을 결단해서 움직이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구나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알았네. 알았다는 거 아닙니다. 믿음의 찔림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하느냐, 내 마음문을 열고 어떻게 하느냐, 성문을 열고 그들을 받아들이느냐, 그 문제라는 겁니다. 숫곳의 장로 77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최종적으로 그 남은 패자명들을 다 물리치고 세바와 살문나를 산채로 잡아서 숫곳 방백들 앞에 꿀쳐놓고 자기를 배척했던 그 숫곳이란 방백들 앞에서 세바와 살문나를 결국에는 처형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숫곳의 망대를 헐어버려요. 자, 전쟁은 이제 완전히 끝났습니다. 기도는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미디안이 이제 다시는 이스라엘에게 머리를 들지 못했답니다. 본문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이 승리가 완벽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상대할 대적이 없나 봐요. 그러나 이 샬롬이, 이 평화가 영원할까요? 우리가 오늘 나눌 이 이야기가 여기서 완벽한 승리인 것 같아 보이는 이 순간 뒤에 이어집니다. 상황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이 승리감이 아직 꽉 차 있을 때 그때 일어난 일입니다. 본문 22절 앞으로 가서 22절입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아멘.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기드온한테 와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 위대한 승리를 거둔 사람이요,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당신이 우리 영웅이고 당신의 자손들이 우리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스라엘은 맨날 왕을 요구했습니다. 왕 세워서 자기 좀 칭찬해달라고, 내 공 좀 받고 싶다고, 나 좀 이렇게 축혀달라고 하는 겁니다. 에브라임이랑 비슷하지요. 나중에 이스라엘이 자꾸 우리가 당하는 거는 왕이 없어서 그랬어요. 그렇게 말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러나 정말 사실 지금 이스라엘은 누가 다스리고 계셨습니까? 누구예요? 정답은 하나님? 그죠? 다 객관식으로 안 해도 답을 내셔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하나님이시죠. 근데 이스라엘 말고 이방 민족들은 이스라엘하고 싸울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할 방법을 생각을 합니다. 이방 민족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이 민족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민족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만 모르는 겁니다. 아니, 거부하는 거죠. 내 삶의 자리의 왕은 기도원 당신이 되시든지 아니면 내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 합시다. 빈자리로 하나님 다스리기는 못하겠어. 누군가 강력하고 힘세고 능력 있는 누군가 나를 세게 다스려달라고, 힘있게 다스려달라고 계속 요구합니다. 하나님만 빼고요. 여러분, 이건 문제입니다. 그러나 정작 기도원은 자기가 자기 왕을 하나님만으로 삼은 사람이라 그렇게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본문 23절입니다. 시작.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너희의 그 요구는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런 해괴한 생각은 하지도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고 계신다. 그러니 쓸데없이 자꾸 너희 인생의 왕을 찾지 말아다오. 기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 전쟁이 결코 자기의 혹은 누군가의 대단한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걸 모르는 채로 이 전쟁이 나의 승리라고, 나의 지혜 때문이라고, 내 능력 때문이라고 착각하는 인생도 분명히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겁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항상 돌아서면 이게 내가 한 건데, 왜 나는 에브라임의 행동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한 건데 왜 내 공은, 내 생각은, 내 뜻은, 내 입장은, 내 자존심은 그걸 찾고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기도는 지금까지는 상당히 훌륭한 것 같습니다. 근데 한번 더 나가봅시다. 기도니 그 왕좌 권력 대신에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본문 24절로 26절 시작. 기도니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돈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이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아멘. 미디안 적군에게서 거둔 전리품, 그 금 귀고리와 목걸이 이런 금부치들 다 달라 모았더니 금 1700세겔입니다. 한 세겔은 약 11.4g 정도 되거든요. 환산하니까 지금 도량형으로 한 20kg 되더라고요. 19. 몇 킬로. 요즘 돈을 금값으로 환산했더니 어제 금 시세로 환산했더니 15억 정도 됩니다. 뭐 다들 놀라시지도 않으시고 집에 금 20kg쯤은 다 있다는 듯이 이 표정은 뭐죠? 나도 20kg 있어 뭐 이런 표정이신데 다 있으세요? 저는 하면서 이렇게 많다고? 이 생각했는데 금 20kg 15억 5억 원어치 금으로 금 에봇을 만듭니다. 본문 27절입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자기의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에봇이라는 거는 우리 복식으로 하자면 조끼 같은 겁니다. 조끼. 소매는 없고 이게 좀 길어요. 엉덩이 밑에까지 내려오는 긴 조끼 모양이 에봇입니다. 더 비슷한 모양은 앞치마 정도 될 겁니다.
보통 에봇은 제사장들이 세마포로 만들어서 입었습니다. 제의를 할 때 뭐 제물에 핏물 같은 게 묻지 않도록, 옷에 튀기지 않도록 하는 의도는 의도였죠. 금 20kg짜리로 금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기드온이 액세서리를, 장신구를 좋아하나 봐요. 이렇게 막 가락지 같은 거, 낙타 목에 금삿을 챙기고 왕의 자색옷 챙기고, 아유, 이걸 되게 좋아하나 봐요. 아니 근데 이 정도 신앙인이고 이런 위대한 승리를 거둔 인물이라면 자기의 취향에 따라 뭐 이 정도 할 수 있지 않나요? 왜냐하면 당시의 전쟁에서는 전쟁의 승리를 이끈 장군의 전리품은 그 전리품 중에서 얼마를 취하는 게 그렇게 잘못 아니고 당연한 거였거든요. 당연한 거, 내가 거둬야 될 거 내가 거둔 건데, 백성의 것을 뺏은 것도 아니고 적군에게서 거둔 것을 취해서 내 취향에 맞는 금 에봇을 만들었는데 뭐 그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걸 나중을 얘기합니다. 나중에 이것이 온 이스라엘이 기드온의 금 에봇, 금 조끼를 음란하게 위하게 되는 결과를 만들었다. 나중에 이것이 기드온 자신과 그 집에 올무가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뭔 일이랍니까? 아니 기드온은 개인적인 뭐 취향 이런 거 필요 없답니까? 아니 인간적인 그런 취미생활 하면 안 된답니까? 아니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 작은 취향, 작은 나의 취미 활동, 이런 것들이 누군가에게 걸림이 되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샬롬을 방해하는 올무가 되는 것을 지켜보고 돌이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옛날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대한민국의 교회는 빚진 이들입니다. 어떤 게 빚졌느냐? 이게 뭐 금전적인 은행 재정빚 이런 게 아니고 빚을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뭐였냐면 대한민국의 교회들은 다 금연, 금주, 그리고 도박 금지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다른 누군가 이게 죄다 정죄하려고 이걸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교회의 리더들은 이걸 하나의 결단으로서, 하나의 덕목으로서 이것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한말에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딱 들어왔을 때 우리 민족의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집집마다 남자들은 있었는데 남자들이 하루 종일 일은 안 하고 곰방대를 물고 있습니다. 시간 나면 모여가지고 뭐 하냐면 투전을 합니다. 투전이 요즘 말하면 화토 같은 거예요. 밤 되면은 고주망태가 될 때까지 술을 마십니다. 그럴 수밖에 없던 게 뭐냐면 당시에는 소장농들이 농사에서 걷어들인 모든 것들, 곡물들을 다 족족 지주들이 다 가져갔거든요. 세금 비율이 80%가 넘었어요. 뭘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걸 게을리했습니다. 지금도 기후지방에 가면, 큰 논농사를 짓는 지역들에 가면 남성들은 일을 슬슬 하시고 여성들이 막 바쳐내가지고 살림을 바쳐하게 하시는 그런 풍습이 있는 가정들을 많이 만나실 겁니다. 그런 겁니다. 선교사님들은 정작 와인을 즐기시는 분들이었고 시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었고 간혹 가다가 트럼프도 즐기는 그런 인텔리들, 신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자기 취향과 자기 취미 생활을 이 남의 나라, 남의 민족, 무지렁이로 자기 삶이 어떻게 망가지는지 절제를 하지 못하는 이 삶이 자기의 삶처럼 아파서 이 땅을 살려내기 위해서 자기가 좋아하던 포도주 끊고 시거 끊고 트럼프 끊고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그 사회 발전론 같은 것을 공부해 보셨으면 아실 텐데 어떤 나라의 대다수 국민들이 도박하고 있고 약물에 중독돼 있고 알코올 중독돼 있고 그러면 그 악순환은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나라는, 그런 민족은 선진국이 된 예가 없어요. 그러나 그때 교회는 복음의 빚을, 교회는이 아니라 우리 민족은 복음의 빚을 진 겁니다. 그런 선교사님들의 결단으로 이 나라의 어린이들에게는 비로소 샬롬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악순환이 끊어지는 겁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룬 고도 성장의 밑바탕에, 저 밑바탕에 단단히 깔려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 절제를 얘기하는데 당시에는 시장에서 파는 모든 고기들은 다 우상한테 어떤 제사 푸닥거리를 한 다음에 그 후에 도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나와 있는 모든 고기는 다 뭐냐? 우상의 제물이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싸움이 붙었습니다. 이거 먹어도 되냐 말아야 되냐, 먹냐 마냐. 아, 이걸 왜 안 먹어? 맛있는데. 그걸 어떻게 먹어? 우상의 제물인데. 싸웠습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거기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죄냐? 죄는 아니다. 그러나 나는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 기꺼이 고기를 먹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기드온은 자기가 사사이고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사람이라는 것을 깜빡 잊은 겁니다. 이 땅의 샬롬, 이 땅의 승리는 내 승리가 아니고 나로 말미암아 온 땅에 퍼져나가야 되는 승리고 온 땅에 퍼져야 되는 샬롬이라는 사실을 잊은 거죠.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승리는 여러분들만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행해야 될 샬롬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망각의 결과, 그 깜빡한 것의 결과 기드온의 가문도 온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잊게 되는 겁니다. 금 에봇이요, 이게 뭐 자기 취미의 문제일 수 있죠. 그런데 나중에는 그게 굉장히 슬픈 일이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슬프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올무가 되었더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서랑 사사기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이방 민족이 너희 가운데 남겨져 있을 건데 이방 민족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너희 발에 올무가 될 거야. 이방 민족들이 그런 존재야. 그런데 지금 이방 민족이 올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의 사사가, 이 위대한 승리를 경험한 이 사람이,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던 사람이 정작 그 자신이 올무가 돼버립니다. 이게 개인의 취향 문제인가요? 우리를 보고 있는 일은 없으니까 이건 내 얘기는 아니지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사랑하는 애들 서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뜰이 펼쳐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죠. 내 발 아래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고 있죠. 나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족에게도 은혜의 뜰 펼쳐주세요. 내가 발디디는 내 사업장과 내가 가는 모든 곳에 주님의 은혜의 뜰이 펼쳐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구하고 있지요. 그러면 여러분, 은혜의 뜰이 펼쳐지는 곳마다 여러분들은 은혜의 사람이 되어 주목받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보고 있는 그 누군가도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기대하고 있겠지요. 네, 저는 지금 우리들 각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다 하나님 손에 붙들린 한 명의 사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저는 포도주 짙을 속에서 혼자서 아무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는 옹졸한 사람인데요, 괜찮습니다. 지금은 전 암담하고 겁쟁이인데요, 괜찮다고요. 언젠가 반드시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귀하고 큰 영향력을 주는 한 명의 사사가 될 거라는 겁니다. 이미 사사이시거나 혹은 앞으로 사사가 되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과연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는 이들인가? 우리의 삶에 그들은 잘 숨겨놓고 그걸 취향이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닌가? 우리는 과연 은혜의 뜰이 어디까지 펼쳐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인가? 우리가 시작하면서 어떤 개 이야기 했잖아요. 그 개가 품은 것이 그 개의 가치를 바꾸었다는 것 기억하고 계시죠? 그러면 우리가 품은 것은 뭔가요? 그 금쪼가리인가요? 금 에봇? 그거 여기 안에 있습니까? 고작 금쪼가리 품고서 우리가 영원한 샬롬을 원했던 겁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품고 있는 것이 그런 것들입니까? 사랑하는 은혜들 서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품고 있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발 아래 샬롬이 펼쳐질 겁니다. 여러분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이 얼마나 아프셨고 얼마나 상처 입고 얼마나 우울하고 얼마나 망가졌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어떤 막대기는 홍해를 갈랐고 요단 강물을 거꾸로 세웠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그 막대기보다는 훨씬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을 사사로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발 아래 샬롬을 지금 시작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나의 왕이라고 선포하는 자들 되십시오. 그 승리가 여러분에게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가게 여러분들의 삶을 매만지고 절제하고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이 샬롬이 더 넓게 펼쳐져가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주님 주시는 이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사사로서 샬롬으로 채워가는 그 은혜가 오늘 가득 차오르시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다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날 펼쳐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